모세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8절과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성령을 알고 너희가 형제되어라. 땅에 있는 자를 알리라. 10절. 또한 목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니라. 예,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선생님, 우리 신앙인, 영적으로 신앙인 성도에게 우리에게 아비는 하나님 한 분, 우리에게 랍비는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 한 분, 우리의 지도자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형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외에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재 이 정치인들하고 참 비슷하다. 왜냐? 이들은 유대인들의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같다, 같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변해야 된다 그러죠. 변해야 한다. 변해야 산다. 이것을 성경대로 하면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던데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변하라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과연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떨 때 변하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그걸 이겨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죠. 또는 이제 어떤 힘든 병을 앓았다가 그 힘든 병을 치유했을 때 또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100%는 아니란 얘기예요. 보통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어떠한 것을 겪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도는 변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한 호흡을 하면 성도는 변한다. 성도는 변한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진실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 이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하라고 지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저가 하는 말에도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조금 그 사람을 인정할 때는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면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신뢰 있는 사람은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그걸 못 지키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말이 많고 말수가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 많아도 그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신앙을 가진 신실한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말은 듣는데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실은 행동이 다르면 말도 다른 거고 말도 다르면 행동도 다른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해 주냐면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은 정확하고 그 율법은 틀림이 없고 그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 율법은 복음이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상은 이들이 하는 율법도 사실 장로의 유전이 더 많죠. 진짜 모세가 말씀해 주시는 그 율법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유전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상고하셔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하시려면 어떻게 되시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라도 틈날 때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66권이죠, 그죠? 네, 66권이에요. 이 66권을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자, 그럼 66권 중에 우리의 신앙의 삶 중에 또 신앙생활 중에 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중에 어디가 가장 비중이 클까요? 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구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어디서부터 읽냐면 창세기서부터 읽는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아주 외우다시피 하도 읽어가지고 특히 연초만 되면 올해는 꼭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해야지.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굳은 의지로. 한 2주는 읽어요. 그게 5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맨 앞에 있으니까 거기가 시작인 것 같고 근데 시작해보면 어렵거든요. 창세기 이거 알려주는 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읽다가 끝나고 조금 읽다가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 말하고자 하는 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 이 주제. 그 주제를 이해하시면 내가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가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일단 구약의 성격은 뭐냐? 앞으로 누가 오실 건데 그거 누가냐면 누구는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 내용으로 전체가 다 기록된 거예요. 이 39권 전체가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거야 이거예요.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27권이거든요. 27권 중에 4권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오셨다. 또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권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1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냐? 그분이 메시아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그분이 메시아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올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각 구약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실 거구나. 사복음서의 주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구나. 나머지 서신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얘기고 계시록은 그분이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 전체를 이해해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면 성경의 주제를 이해하는 거고 성경의 주제를 이해하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사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셔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 서너 번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신서를 또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신약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분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없이 구약만 주장창 보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보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지만 약간 어두움 가운데 또는 그림자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나다 그래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이 메시아를 갖다가 하얀 옷 입고 와서 성경에 하얀 옷 입고 구름 입었다고 되어 있지.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태몽을 꿨어. 근데 그게 나요. 알았어? 그러면 또 밑에 뭐라 해요? 아멘 아멘 막 이래요. 신기하다니까요. 우리는 안 속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속아요.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은 안 속습니다. 근데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 이랬다가 두 번째 갈 때는 본인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쇠내고 그것이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옷 젖어.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